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종교들마다 자기들만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또한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종교는 달라도 살아있을 때에는 복을 받고 죽어서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거는 모두가 비슷하구나, 똑같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가 참으로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배타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절대자가 하나님이 이 종교에도 계시고 저쪽 종교에도 계신다? 아니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진리가 하나이듯이요, 구원의 진리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신이고 그리고 우리는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오직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자신들이 믿는 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된 수많은 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아니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각 종교의 그 신의 모습을 보면 신은요, 인간과 관계 자체가 아예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신들은 절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피지배자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그런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인간이 잘하면 상을 주고 소원을 들어주고, 인간이 잘하지 못하면 벌을 준다, 저주를 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공통적으로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면요,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 앞에선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벌을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교감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경의 제일 첫 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모양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를 향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 번 수차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뭐라고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게 되면 우리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요, 천하게 여기게 되면 나를 망가뜨려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내 인생 내 거라고 낭비하게 돼도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옛날 영화입니다. 이제는 옛날 영화가 됐는데 옛날 영화 중에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요, 긴똑강이라고 하는 거지 깡패입니다. 이 긴똑강은 자신의 인생을 탕진하고 있던 불량배였습니다. 아버지도 모르게 자라서 거지들의 깡패로 우두머리로 그렇게 살아가던 긴똑강은 어느 날 소설 순애보를 쓴 작가 박계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계주라고 하는 작가를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자신의 아버지는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독립군의 김좌진 장군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날로부터요, 긴똑강, 우리가 알고 있는 김두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김두한은요,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이전까지 김두한은 남들의 시선 한 번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가 독립군의 위대한 장군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깡패가 아니라 이제는 애국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품위, 명예, 이제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 깡패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부터는 장군의 아들 김두한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인생을 탕진하던 사람이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요? 깡패로 살아가던 사람을 장군의 아들 김두한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소중히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세상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시거나 아직까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인생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께 가서 내가 받을 유산을 지금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가지고는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받은 유산을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의 그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난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버지를 떠난 죄인들입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축제라고 해서 선물도 준비했고 식사도 맛있게 준비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다짜고짜 여러분들을 향해서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저도 그리고 기존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모두 마찬가지로 죄인이 맞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던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먼저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 아들은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버지도 모르는 아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모르는 아들 있습니다. 아니, 부모님을 모르는 자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요, 자기 아버지를 잘못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봤는데요? 아버지를요,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존재로만 바라봤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아버지를 돈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예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이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는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당시 중동의 정서로 보게 되면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를 산 사람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죽은 사람 취급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만 걱정하다 보니 아버지 앞에 유산을 달라는 그런 큰 죄를, 모욕적인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신 대로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자녀들 중에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용돈 주는 기계, 돈 벌어오는 기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는 집안 청소하고 밥 짓는 그런 가정부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 내 소원을 들어주신 분,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아들은요, 또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자마자 며칠이 안 되어 그것을 다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둘째 아들 그냥 단순히 그저 아버지 앞에 갑자기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내가 아버지께 유산을 받으면 내가 이것은 이렇게 처분하고 저것은 저렇게 처분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모두 현금화하고 나서 그 둘째 아들은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둘째 아들은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아버지와는 연을 끊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곁을 떠나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곁을 떠나갔더니요, 결국엔 가진 재산 모두를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그가 떠났던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마침내 궁핍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결말은요, 항상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고통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화려하고 뭔가 즐겁고 뭔가 풍요로운 것이 가득한 그런 곳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그릴 때면요, 뭔가 꽉 채워 놓습니다. 그래야 천국이다, 모자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 반영된 천국의 모습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 내가 가고 싶어하는 천국은 이런 것이지 그것은 절대 진짜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사우디의 왕세자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우디의 왕세자 그 집에 가게 되면 없는 게 있을까요? 아마도 없는 게 없을 것입니다.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겠습니까? 즐길 거리가 부족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는요, 영원한 생명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가득가득 채워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고통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죽음만이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천국의 반대 개념인 지옥의 가장 정확한 개념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떨어져 나간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셨지만 막상 우리는요, 소원을 구할 때 외에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막상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처럼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에게 간섭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은요, 영락 없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영락 없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출발점은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모두가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비유 속 아버지처럼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요, 예수님은 비유를 당시에 가장 율법적으로 엄격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요, 둘째 아들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도 분개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쩌면 저런 아들이 다 있어? 저런 아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돌로 쳐야 돼, 돌로 쳐서 죽여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지금도 중동 지역 같은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가문의 명예나 혹은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자는 죽여도 되는 그런 명예살인 제도가 일부 존속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둘째가 저지른 짓은요, 아버지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명예도 떨어뜨리는 그런 중죄에 해당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 이야기를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요, 만약 둘째 아들을 보게 되면 돌을 들고 쳐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 둘째가 저지른 짓이 아버지에겐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고 아버지 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보다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것을 더 크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멀리 떠난 아들이 혹 돌아오지나 않을까 내내 매일같이 동네 어귀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아들이, 떠났던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용서의 표시로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이로써 아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많던 아들의 죄가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주라고 했습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벌이며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우리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법만 따지는 사람, 율법만 따지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체면이나 자기 위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라도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무슨 염치로 교회 가냐? 내가 이제는 염치가 없어서 교회 가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도 전도를 해도 하도 교회를 안 나가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나가도요, 자신이 뭔가 봉사를 하기에는 늙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에는 이제는 늙고 병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도 없어서 헌금도 못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차마 미안해서 못 나가겠다 하는 분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받으시고 식사도 하신 후에 다른 교회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다시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한 우리 밀양성결교회 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그렇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손님, 초청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